하나님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절에서 11절의 말씀 그 전체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일과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신 그 일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전체 말씀에 어떻게 보면 그 서론으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확인했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 하는 거였죠. 그리스도로서 하는 사역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그것은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시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시는 그 사역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그 사역의 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아담의 후손에서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망의 영역, 그 속에서 이제 생명의 영역, 그리스도의 후손으로서 나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시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주된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과 이기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1절이 아니고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3절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이 시험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들을 이제 뭐가 되게 하라고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지금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신 후에, 그래서 몹시 그 줄이신 상태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때를 틈타서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의 그 성격이나 이 모습을 우리가 쉽게 어떻게 보면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참기 힘든 유혹이 뭐냐 할 때, 그거는 우리가 쉽게 먹는 문제, 즉 더 넓게 얘기하면은 물질에 관한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이 먹는 문제는 아주 원초적인 문제죠. 이것은 생명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원초적이고 어떻게 보면 매우 근본적이면서도 인간이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세상의 유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매력 있고 꼭 필요한 그 유혹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단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 시험을 시작합니다. 이 사단의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조롱입니다. 일종의 조롱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왜 그러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러고 있느냐 그렇게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 네가 가진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지금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라.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의 그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이 시험이 가지는 핵심은 뭐냐면 이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당하시는 고통을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해결하라 라는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시험을 사단이 할까요? 왜 이런 시험을 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사단으로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실패케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실패가 될까요? 왜 그렇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시험에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대표가 되는 일에 실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속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셔야 합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시험을 인간으로서 이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대로 자신의 하나님으로서의 능력, 신적인 능력을 쓰면서 이 시험을 대응하게 되면 어떤 자격이 상실되는 거죠? 인간으로서의 대표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인간이 돼야 되는데 그 온전한 인간으로서 그에게 주어지는 시험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기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즉 인간의 대표성을 잃어버리는 이제 결과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와 목적 때문에 사단은 이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줄이고 있을 그 예수님께 내가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그래서 내 필요를 채워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 능력 가지고 뭐 할 거냐? 먼저 너의 필요를 채우는 것부터 해결하라. 이런 달콤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 방식이 뭐냐 할 때 그것을 우리는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우리 함께 볼까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이 사단의
유혹에 대하여,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응을 하십니다. 결국 예수께서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하시느냐 할 때 여기서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알게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슨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가 하면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신적 능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힘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긴다고요? 인간으로서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하였으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다른 잡스러운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그 중요한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것인가? 우리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유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그 일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너희를 낮추시고 또 시험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너희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할 때 이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뭐냐면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게 하시려고 내가 이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을 게 필요할 때는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물을 필요할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메추라기를 몰아오셔서 고기를 아주 우리 그 속된 표현으로 아주 신물나도록, 그죠? 먹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뭐가 헤어지지 않았다고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붙지 않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 이유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봐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육신의 피로드냐, 너희들이 먹을 게 없는 게 문제드냐, 너희가 입을 게 없는 게 문제드냐,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정작 너희들에게는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너희들에게 그 광야의 생활이었지만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공급해 주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지 않거나 너희 입에서 불평이 떠나지 않거나 내 말에 언제 너희가 온전히 순종하더냐? 그러니 너희들의 문제는 먹는 것이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고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의 문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쉽게 말씀하면 이거죠. 너희는 크게 오해하고 있다 이거예요. 크게 오해하고 있다. 너희는 떡이 있으면 해결되는 존재라고 너희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너희는 배가 불러서 죄를 짓는 존재다 이거예요. 너희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파서 죄 짓는 존재라나 이거예요. 그렇다고 배가 불러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배가 부르면 배가 불러서 또 더 큰 죄들을 짓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이 제공되면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더 고급한, 죄와 고급한 것이 이게 서로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이 저는 좀 잘 이해를 돕는다고 생각해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죠?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세련되졌죠. 그죠? 그런데 죄는 더 악랄해졌습니다. 더 악랄해졌죠. 겉모습은 더 세련되지고 여러 가지 교육과 환경과 문명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세련된 교육과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죄가 없어졌느냐? 그러면 우리들의 자식들은 의인이 태어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는 그런 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로 해결되지 않는다? 세상에 먹는 것으로, 세상에 물질을 더 가지는 것으로, 세상에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가지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던 것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는 일에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께 어떻게 하죠? 네 권능으로 먼저 네 배를 채워라. 뭐 배를 먼저 채워야 뭐 일을 할 거 아니냐? 먼저 네 문제를 네 능력으로 해결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본인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 일은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이런 것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그 마귀의 유혹에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첫 번째 그 시험의 그 성격을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신자에게는 어떤 현실이 있는가 하면은요, 예수께서 분명히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험을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신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도 받지 않습니까? 어떤 유혹도 받지 않습니까?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에 대해서 승리하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고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두셨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다고요? 우리는 성공보다는, 이기는 것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가짜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에게 있어서 사단의 시험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무엇을 계속 받는다고요? 사단의 끝없는 시험을,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는 일보다는 안타깝게도 그 유혹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믿어서 우리가 달라진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승리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것은 우리 안에 분명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뭐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패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승리하기보다는 실패할 때가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무엇이 우리에게 다른가?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의 풍성함, 그 승리의 영광됨,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승리할 때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성공, 승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그 일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 일로. 그러니 우리는 완전히 다른 자들이 되겠죠. 옛날에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아담의 후손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저 실패는 실패였습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할수록 좌절입니다. 낙담입니다. 성공은 우리를 또한 교만케 합니다. 성공도 우리에게 유익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어서 달라진 게 무엇이냐?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실패할지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김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된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시험이 없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 생활에는 시험이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에 시험이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기독교, 우리가 먹는 이 신앙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마치 그 모든 삶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일도 없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고 고민거리도 없고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요, 처절한 싸움입니다.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영적인 처절한 싸움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현실 속에서 이 떡의 문제, 이 시험의 문제를 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그런 거 고민 안 해.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갖고 우리가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떡의 문제가 우리에게 시험이 되고 그것이 고민이 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밤낮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까지 생각한다고요? 내가 이래가지고 이게 내가 진짜 믿는 사람 맞나? 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런 물음 한번 던져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진짜 믿는 사람 맞나? 에? 이 고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이러한 사단의 유혹을 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마땅히 승리해야 되는데 실패하는 그 현실을 맛보며 내가 뭘 고백해야 된다고요? 내가 진짜 이러고도 하나님 백성이 맞나? 이 생각이 들어야 된다니까요. 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처절한 싸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결론? 그렇구나. 이래서 예수께서 이 시험을 당하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게 너무나도 가슴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뼛속 깊숙이 우리 세포 하나하나, 우리의 신경 하나하나에 이 사실이 스며드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 원인이 나구나.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거를 아는 겁니다. 이거를 뼈저리게 나의 사건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우리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뭐로 사는 존재다고요? 말씀으로 사는 존재구나. 떡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내 안에 풀 수 없는 문제들, 참된 행복에 대한 문제들, 인간이 참된 인간답게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은 결코 떡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마귀의 속삭임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속삭일까요?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의 불행은, 네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너의 지금 그 현실은, 네 환경 때문이야. 네가 가진 그 조건 때문이야. 너 남들보다 가진 거 뭐 있어? 그러니까 너 그렇게 불행한 거야. 이렇게 마귀가 속삭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은 떡이 없어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불안하고 만족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떡이 없어서 그렇다. 네 환경과 조건이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이렇게 네가 안정을 못 찾는 것이다. 불안한 것이다. 노후 대책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속삭인다니까요. 내가 처한 환경과 삶이 조건이 나빠서 그렇다고 계속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너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것들 때문에 네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마귀는 예수께 했던 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런데 네가 지금 뭐냐? 이거죠. 네가 뭐냐? 네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 사는 꼴이 그게 뭐냐? 이겁니다. 그 모양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요? 마귀가요.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거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렇게 한다니까요. 예수님께 했던 그 속임수와 똑같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네가 가진 권력을 너를 위해서 사용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너희들 사는 꼴이 그게 뭐냐?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지금 잘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사업이 잘 되냐? 그죠? 하는 일이 척척 다 풀리냐? 봐라 이거죠. 봐라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갖게 하죠?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떡만 주시면, 떡만 충족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한테 죄 안 질 텐데요. 하나님께서 제 환경과 조건만 그냥 부족함이 없이 저에게 베풀어 주시면, 제 삶 속에 대박이라는 거 한 번만 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죄 안 질 텐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제가 열심히 할 텐데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불만하죠.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뭐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못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다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환경에 저를 두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업 실패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밖에 못 삽니다. 누구 핑계를 대요? 하나님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짓는 죄들을
합리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고프면 배 고파서 죄를 짓습니다. 그럼 배부르면요? 배부르면 배 불러서 죄를 짓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은요? 공부 안 해서 죄를 짓습니다. 공부 많이 하면요? 공부 많이 해서 더 교활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죠? 달라지질 않아요. 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뭐가 부족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네?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내가 주인인 것을 명심하라는 표로 선악과 하나 금하셨어요. 왜? 그것도 복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그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싫었던 거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져서 어떤 존재가 됐죠? 내게 옳으면 선이고 내게 틀리면 악인 존재로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됐습니다. 그죠? 사람이 중심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사람이 중심에 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중심이 서면 모두가 멸망입니다. 사람이 중심되면 멸망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렇죠?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또 보세요. 다윗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다윗이 그가 가진 게 부족해서 밧세바를 범했나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왕의 그 모든 그냥 넘치도록, 그죠? 그 아내들도 넘치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했다고요? 간음을 저지르고 그 충직한 부하를 사지로 몰아 죽게 했다고요. 다윗이 그랬다고요. 다윗이 우리가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다윗도 그런 짓을 했다고요. 그런 짓을.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뭐가 충족되면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고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함정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 주셨는데 그들은 때마다 틈만 나면 불만, 불평, 불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잘 되게 해주시면, 내게 지금 어떤 성공을 주시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을 주시면, 그러면 그때는 제가 진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한테 한번 좋은 것들,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만족하게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복권이라도 하나 당첨되면 그죠? 그럼 어디다 쓰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일 열심히 할 테니 먼저 제 환경부터 좀 개선해 주십시오. 제가 떡이 없어서 하나님 못 섬깁니다. 이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때 안 하는 사람은 생겨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제가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죠?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내가 비록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게 없고 내 삶이 온통 실패하는 모습으로 현재 내가 그런 부족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올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 실패를 통해서도요. 우리는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꼭 성공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꼭 믿음의 승리를 해야 교회에 나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그죠?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실패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 이 자리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행복은 무엇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고요? 나의 행복, 이렇게 합시다. 좀 와닿게. 나의 행복은 뭐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고요? 떡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고요. 나의 행복은 환경과 조건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고요. 나의 행복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단 말이죠.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